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20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인접하고 있는 북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의 베나닷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1차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차 전쟁이 이어진 말씀이죠. 이제 오늘 읽은 22절을 보시면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북이스라엘은 비록 아합 왕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돕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전쟁도 승리로 마쳤지만 이제 곧 있을 다음 전쟁을 이제 준비하도록 이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충언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그러니까 힘의 대결인데 또 반드시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힘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 네, 여기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선지자가 또 다음에 전쟁을 향하여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또 치러 오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준비하소서 그랬어요. 네, 준비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힘을 키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에 이 준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삶의 준비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늘 준비가 되어지면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 삶의 준비가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부터의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준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귀하게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이 북이스라엘의 그 준비의 내용이라면 23절 이하에 보면은 또 쳐들어왔던 아람의 또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23절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이 1차 전쟁에서 패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첫 번째 분석했던 내용은 이게 저들이 믿는, 즉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신이라는 거예요. 산을 담당하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일 평지로 와서 싸우면은 산의 신은 평지에 또 평지의 신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산의 신인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지에서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전쟁은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치 이들처럼 산의 신이 있고 평지의 신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요, 마치 우리가 믿는 신이 여기만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전에 엘리야와의 전투도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산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싸움은 평지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4절 또 왕에게 말하기를 또 총독을 두시고 25절에는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손실이 난 것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죠. 그거야 당연한 거겠죠. 또 다음 전쟁에 가려면은 잃어버린 군대나 또 말과 병거를 다 보충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또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근데 이 얘기를 왕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이 베나닷 왕도 그 말을 들어보니, 근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누군가가 미신을 가지고 말하면 솔깃하다고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건 속이는 믿음이 미신이에요. 그 미자가 미혹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미혹이 뭐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확신과 미신이 부딪힐 때, 확신은 미신을 이길 수 있지만 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신이 혹하게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주변에서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 괜히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것은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해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점집이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무당의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고요. 무속에 갖다 바치는 돈이 뭐 몇 조 원이나 되는지 천문학적인 숫자, 그것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국가적인 이 위기의 사태 배후에 보면은 웬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는지, 예? 무슨 천공이니 건진이니 뭐 명땡땡이니, 이게 다 보면은 무당 일파들이에요. 어찌 그들이 정권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최고 통치자의 배후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냐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안 보고 무슨 누가 오르니 그거 아니에요. 배후에 이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일에 이걸 분노해야죠. 예? 지금 이 성경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르지 않잖아요. 미혹해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한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요, 각성해야 될 때라고 말이죠. 이런 귀한 사실을 보면서 여기 지금 이 베나닷 중심의 참모들은 미신으로 베나닷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오히려 아합 왕은 어리석을지라도 또 그에게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해가 바뀌니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베나닷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또 그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양 진영이 어떤 정도인가? 27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수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이제 다음 절에 보면 10만이 넘는 대군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비하여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싸움이 될 수도 없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아람은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그 땅에 가득한 10만의 대군과 그 어떻게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알려준 거예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큰 군대, 아람의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28절에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우리의 삶이 아주 적은 부분이든지 큰 부분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네?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마음에도 잘 새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29절, 이제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치한 지가 7일이 됐다면, 이제 7일간 지금 공방이 오고 가는 상황 속인데,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그 전쟁의 결과는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완승, 대승으로 끝난 거예요. 아람의 대패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적은 숫자로도 10만의 대군을 물리쳤다,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은 도망했고 또 그 왕 또한 도망하여 골방으로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은 1차 전쟁도 승리했고 2차 전쟁도 승리했어요. 또 1차 전쟁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한 것처럼 여기에 2차 전쟁에도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또 오늘날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나의 나됨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네, 여기 9절 앞에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비결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그 준비는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굳건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준비된 사람만이 믿음이 굳건하는 거야.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새벽 기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아주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새벽 기도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해져 감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또 그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는, 그들 또한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준비하라. 뭘 준비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평생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